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작은 성경으로는 구약 27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험하심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아비멜렉과 이제 언약을 맺고 그 브엘세바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 이삭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 브엘세바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자격 또한 얻었습니다. 이제 자녀의 축복과 그 땅의 축복, 그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이루어 놓을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애달프게 하나님을 붙들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때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사단은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그리고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temptation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그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분량대로 그리고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가 더 깊은 단계로, 더 넓은 단계로 나아가길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그런 시험 없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고 그런 시험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 시험, 그 축복을 받음을 통해서 사람이 더 하나님 받기 전보다 더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그 시험 가운데 연단을 받고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더 붙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축복이 온전히 축복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자기 것이냐, 정말 자기 능력인 것처럼 자기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사랑하는 줄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그에게 소중한 아들인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 오늘날의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산입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곳에서 그곳은 지금 부엘세바에서 한 7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3일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그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가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겁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큰 마음의 고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얼마나 아브라함 가운데 마음의 동요함과 사단의 요동함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험하심을 온전히 묵묵히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그런 말씀은 안 하실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큰 시험을 받을 만큼 우리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계획하심이 그만큼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시험을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은 더 큰 시험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쓰실 만큼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만고만하게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연단되고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며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시험하심을 내게도 허락해달라고, 그럼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 누구의 것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산으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 둘, 이렇게 4명이 그 4일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은 했겠죠. 그 밤에 아마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순종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 종들을 거기서 기다리라 하고 아들과 그의 아버지만 올라갑니다. 그 제사 드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들이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능성을 배제하고 온전히 이삭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순종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무슨 기술이나 무슨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자가 극히 적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보이지도 않는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험이고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가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의 크기 또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종도를 내려놓고 거기에 기다리라고 말하고 자기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짐을 지우게 합니다. 아이라고 된 표현이 보통 출생 후부터 전쟁에 나갈 나이가 될 때까지 20살 이하를 얘기합니다. 아마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장성했고 그 번제의 짐을 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성장한 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한 117세 정도 됐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나무짐과 칼과 불을 가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기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할 것들이 부족해 보입니다. 제사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내가 가면 어린 양하고 다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갔겠습니까? 이삭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삭을 그에게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듯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삭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그 산을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신뢰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신뢰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시험 가운데 능히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시험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다시 빚어주심을 통하여 그 시험 당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도 능히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기적과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며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